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점이 있지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어떤 거 만진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 성경 66권을 다 증거, 현실 앞에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증명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은, 얼마나 본 것만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과학기가 만들어졌어요. 이 창조과학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쓰여진 이 말씀을 역사 앞에 증명된 것이 있느냐, 이걸 이제 찾기를 시작한 거죠. 물론 뭐 많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든지 또 지구의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증명을 하게 되었는데, 증명을 해놓으면 또 뭐합니까? 사람이 믿나요? 또 믿지 못하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사실 증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역사 어딘가에 실제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가는 것을 두 가지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의 축복 기도가 나타나지요.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 기도합니까?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고,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또 나중에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 기도하고, 여러 축복 기도가 있지만은 이 축복 기도가 누구의 언어일까? 축복을 비는 그 사람의 언어일까? 하나님이 입을 벌려 말하게 하는 언어일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 기도가 사실적으로 증거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생각과 언어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어로서 인간의 말을 빌려서 사용하는 언어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성경에 나타난 축복 기도는 후자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만 빌리는 거예요. 아버지 입술만 빌리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만 빌리는 것이에요. 그가 입을 벌리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 말에 대해서 축복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목회하면서 순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당황이냐면은, 목사님 몇 년 전에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 제일 당황스러워요. 내가 몇 년 전 그 가정에 어떤 기도해 주었나 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열매 맺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제일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언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중에 에서가 정신 차리고 깨닫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축복 기도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네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 말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삭이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해준 겁니까?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나중에 이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아버지, 제가 실제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간구했다. 눈물 흘리며 아버지 앞에 구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림받이여 아버지는 두 번 축복 기도해 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면은 여러분, 왜 에서 축복 기도 못 해줍니까? 두 번도,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 번 다시 나는 축복 기도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에서에게 아무리 통곡해도 애원해도 아버지는 구하되 버림받이었더라. 더 이상 축복 기도해 줄 수 없었더라라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히브리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분들의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던 리더자가 축복 기도하던 모든 축복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축복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축복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말씀에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세가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축복 기도한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소리는 모세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축복 기도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빌어준 축복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증명되어진 말씀도 있고 역사 앞에 실제적으로 증거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야곱이가 12아들명을 축복 기도해 주는데, 잘 보세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라면은, 사람의 축복 기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저주의 기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이가 자기 아들 축복 기도해 주는데 시몬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며 저주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기도해 주는데 저주 기도를 합니까? 그런 걸 보아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축복 기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이죠. 75년 됐네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독립되었어요. 2000년 만에,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48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에너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뭐 서민들이 지금 가스 고지서가 날라오면은 말 그대로 깜짝깜짝 놀란다가는 그러한 방송에서, 아니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추운 겨울에 가스를 틀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전기도 끄면서 절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실 볼 수가 있잖아요. 한 나라의 모든 경제나 국민들의 행복은 에너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건국되고서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나라를 경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석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옆 나라들은 다 석유가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기름 한 방울을 팔지 않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석유 좀 달라고 하니까 석유 한 방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적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유 한 방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너지를 확보해 오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확보해 오냐면 저 남미 콜롬비아에서 석유를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남미에서 석유를 가져오는데 그 운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운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를 들어 가격, 전기라든지 또 생필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난 가격을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의 재건과 함께 이러한 석유 때문에 고통의 고통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서 석유가 어딘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1950년대에 계속해서 시추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땅도 파보고 바다도 파보고 계속 시추를 했는데 찾지를 못한 겁니다. 석유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민 정책을 이제 쓰게 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돌아오라, 무조건 받아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러시아 유태계인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입니다. 루스킨입니다. 유태계 러시아인이면서 이제 이민을 어디로 오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사진 꺼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루스킨이라는 이 유태인은 여러분 퀘션 마크를 한 거예요. 왜? 주변 모든 나라는 기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기름이 없느냐? 뭐 주변이라고 해야 뭐 짧게는 몇 킬로만 넘어가면은 다른 나라잖아요. 모든 것이 국경이 그렇잖아요. 몇 킬로만, 그냥 뭐 1킬로만 넘어가면 그 나라, 1킬로의 국경 하나 때문에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저 나라는 저 옆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나라는 왜 기름이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이 루스킨, 아까 그 루스킨은 러시아에서 있을 때 지구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고 석유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저기 평생을 석유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루스킨이 자기 전공이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이 석유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석유라는 이야기, 기름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은 자기가 다 리서치를 한 것이에요. 석유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리서치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에요. 깜짝 놀라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을 말씀을 읽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기도 해준 내용인데 그 축복기도 중에서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해준 기도 내용이 신명기 33장 18절 19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단어를 캐낸 거예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무엇이에요? 보석이에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는 이 말씀을 듣고서 사진을 넘겨주세요. 스불론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가운데 정도 있죠? 갈릴리 호수 옆에 갈릴 스불론 지역. 그래서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저 스불론 땅에 사막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까 축복 기도는 누구 기도라겠어요? 사람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 이 스불론이라는 이 지역에 뭔가 이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진 넘겨주세요. 시추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불론 사막 땅에 저 시추선을 갖다가 계속해서 기름이 어디 나오는가 뚫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04년도에 유전이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유전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름이 터졌냐면은 세계 기름의 양이 사우디가 2006억 배럴, 이게 1위입니다. 1위는 못 가도 평생 먹고 쓰고 남고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유전이 어디서 터졌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스불론 지역에서, 지파들이 살고 있는 지파에서 2004년도에 뭐가 터지게 되었다고요? 유전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나라에 안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감이 안 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제가 한다고 하면은요,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에 유전이 터졌습니다. 스불론 그 사막 땅에서, 스불론 사막 땅에서 유전이 터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산유국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은 직접 증명되었기 때문에, 증명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 루스킨이 여러분 또 읽다가 보니까 뭐를 발견하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4절 말씀을 또 찾아낸 거예요. 읽어봅시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야, 발에 기름이 잠긴대요. 그래서 이 루스킨이 다시 아셀 지역을 탐사한 겁니다. 아셀이 어디냐? 사진 넘겨보세요. 아셀이 어디냐면요, 바다 쪽에 있는 지역이 아셀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아무리 파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셀 지역의 바다를 탐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바다를 탐사하다가 거기서 뭐가 또 터지게 되느냐? 거기서 가스관이 터지게 된 거예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가스관이 발견되어서 30년 동안 쓰고도 남을 가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셀 지파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됐잖아요. 말로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증명된 걸 자기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기름 문제 해결해주고 가스 문제 해결해준 거니까. 모든 그래도 경기가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진국 가는데 가스와 유전 때문에 부국이 되고,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나라가 세워진 이 나라가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터지기 전에 3000년 전에 모세가 축복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알고 축복기도 했을까요?
아니 모세가 지질학자입니까? 무슨 모세가 뭐 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가 축복한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기름이 나오고 모래의 보배가 나오고 발에 잠길 정도로 기름이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기도에 의해서 축복되어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3000년 전에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불과 20년 전에 이게 증명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0년도에 유전이 터지고 가스가 터졌으니까 불과 20년 전에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성경의 사건이 역사 앞에 뭐가 되었다? 보여줬다, 증명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가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쓰여져 있고 그런 말씀의 시간이 좀 늦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지고 있다?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걸 증명이 안 되고도 안 보고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가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예언에 된 말씀은 그대로 시간이 갈 뿐이지 늦게 될 뿐이지 반드시 역사 앞에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명이 있지요. 두 번째 증명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증명을 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다가 멸망해서 없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제는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유럽으로, 러시아로, 뭐 남미로, 미국으로 안 간 나라가 없이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이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 이들이 그 땅에서 없어졌을 때 그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빠져나갔을 뿐인데 빠져나간 기간이 1900년이에요. 1900년 정도 돼요. 약 2000년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다가 빠져나갔을 때 그 땅은 사막 땅이 될 것이다.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뭐를 심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망하기 5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예언했나? 에스겔서 36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 그게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를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딘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땅이 망할 것인데 망하면은 이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황무지가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빠져나간 이후에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을 장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다 무슬림이에요. 2000년 동안에 이 땅은 여러분 사막 땅이 되고요
그렇게 풍부했던 옛날 과거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들에 의해 가보니까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농업이 풍수한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쏙 빠져나갔을 때 이 땅은 어떤 땅이 되었더라? 죽음의 땅이 되었더라. 죽음의 땅이 되었더라. 사막의 땅이 되었더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2000년 동안 그 역사,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 땅은 여러분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도 이 땅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유목생활밖에 없었습니다. 양들을 먹이면서 이슬 먹고 자란 풀들을 먹이면서 베두인들이 그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베두인들. 여러분 성지 순례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는요 참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살지만은 그 옆에 정착촌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또 있어요. 그냥 몇백 미터 넘어가면 팔레스타인 지역, 넘어오면 이스라엘 지역에. 그런데 차 타고 1분만 넘어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사는 문화와 환경과 모든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에서 멸망하고 빠져나갔을 때 이 땅이 사막이 되고 황폐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예언을 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땅의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이 떠났을 때는 땅이 죽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땅이 회복하고 땅이 산다. 어떻게 사는 것까지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황폐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건축되어질 것이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이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기까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그 땅이 황폐한 땅이 건축되어지고 무성한 가지처럼 될 것이지만은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됐지요. 독립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2000년 동안 죽음의 땅에서 죽어있는 땅을 다시 이들이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죽음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황폐한 땅이고 사막 땅이에요. 아무것도 심어도 안 돼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뭐냐? 돌아오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생명의 땅으로 바꿔줘서요, 심기만 하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과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럽의 모든 나라에게 과일을 수출을 해요. 왜? 물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에 햇빛이 강하지요. 과일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이스라엘 과일들이, 이스라엘 채소들이, 이스라엘 농산물이 다 수출해 나갑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농업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마 여러분 키부츠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 거기는 그 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지역인데요,
뭐를 심어도 그 지역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농업의 가장 선진국을 경영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에덴이 됐나 안 됐나 보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요, 과일 하나만 먹으면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채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뭐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에덴 땅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거기는 여러분 만년설이에요. 만년설. 그런데요, 헐몬산 밑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바위 틈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4년 전에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아마 거기 올라갔잖아요. 폭포수처럼 쏟아져 가지고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끌어다가 다 농사 짓는데 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막 땅의 옥토가 된 건 바로 뭐냐면요, 사막 땅 밑에 가보면 다 보일라 호수처럼 호수가 갑니다. 그게 물줄기예요. 물줄기.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2000년 동안에 그 물이 없었습니까? 물 사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75년 전에 건국되고 여러분 그들은 그 물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사막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에덴 땅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에덴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지금도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이게 뭐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아무 물고기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우리 가서서 거기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수영 못하시는 분들은 성지순례 가세요. 둥둥둥둥 떠다녀요. 불어넣어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넘어져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돌아와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생명의 바다가 되느냐? 세상의 사해 바다 그 안에 모든 광물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광물질. 비료를 만드는 광물질도 그 속에 들어있고 핵무기를 만드는 광물질도 그 속에 들어있고 수많은 광물질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이 멸망하고 없어졌을 때 이 땅은 사막 땅이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이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이다? 에덴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아멘 못하지요. 가본 사람이나 혹시 여기 이스라엘 사람 계세요? 그분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몇 번 가봐서 이 말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시간이 좀 더디갈 뿐이지 반드시 우리 앞에 증명되어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짧은 시간 만에,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폐허 속에 거의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 독립됐고 우리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3년도에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는 저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무성한 가지처럼 될 때 어떤 때인가, 이걸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1장 29절 30절 31절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맺혀지고 이렇게 풍부한 열매가 맺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 땅이 무화과 나무처럼 풍성한 때가 오거들랑 뭐가 가까운 줄 알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유전이 발견되고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에덴 땅이 되었고 이게 다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왜 잘 되느냐? 그 땅이 잘 되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이 잘 될 때가, 그 땅이 회복될 때, 그 땅이 에덴 천국이 될 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 뭐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말씀도 마지막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붙잡아야 되면서 마지막은 우리가 그래서 때가 가까운 줄 알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신앙인들을 다 뺏어가는 환경이에요. 코로나가 우리 신앙인들을 30%를 뺏어갔고 모든 걸 다 뺏어가서 교회 기능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 뺏어갔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한국교회가 힘이 없었어요. 다시 이것을 재건하려면 5, 6년 더 가야 됩니다. 다 빠져나가고 성도들이 신앙을 저버릴 때, 교회에 하나님이 어딨냐고 손가락질을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의 현상이구나, 마지막 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려고 사람들이 떠나는구나.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떠날 것이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어려울 때, 이때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메인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들이 무성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는 점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러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딘가에 내 밭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밭.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스킨이라는 사람은 석유 쪽이잖아요. 석유 쪽, 직장도 석유 쪽에 다니고 석유를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석유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서 대박을 터진 분이고, 여러분의 달란트, 어떤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어도요, 뭐 예술이다, 음악이다, 미술이다, 뭐 과학이다, 이런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란트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반드시 보화가 터집니다. 반드시 사막의 보화가 감춰진 것처럼 내 밭이 성경 속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생명은, 유산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아이들에게 재산처럼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 이것이 미래 사이에 자기 아이들이 이 속에서 밭을 발견하고 리더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학원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 공부는, 성경 읽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8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화과 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구나. 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75년 만에 저러한 부국의 나라가 되었느냐? 아, 무화과 나무구나.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된답니다. 고통의 때가 이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기타 쭉쭉쭉쭉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건 디모데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환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독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디모데는 나는 절대로 저들과 같이 악하지도 않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 빠지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때문에 나는 그 길에서 빠져나왔다. 성경 때문에 나는 악한 짓을 안 했다. 성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빠져나왔다라고 그 디모데가 어렸을 때 심어준 성경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누수킨처럼 보화와 보물을 캐낼 수가 있고, 성경만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그렇게 무성하게 만든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민족이 잘 되느냐? 이건 하나의 샘플과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오늘 이방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성경과 가까이하며 성경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